설교 본문 그리스도인은 정직히 고백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라헬입니다. 라헬은 레이첼이란 영어 이름에서 온 건데요. 이 영미권에서는 이 이름이 굉장히 흔합니다. 저는 이 이름을 가진 친구들에게 일종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May I ask you where your name comes from? Do you know what she's like in the Bible?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참 깨시라고 제가 이거 한번 해봤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그 레이첼의 이름의 기원이 무엇인지 혹시 아니? 그리고 그 레이첼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모른다고 하겠죠. 그럼 제가 이제 성경의 본문들을 얘기해 주면서 레이첼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어떤 여자였어?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저는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입니까? 또 어떤 사람입니까? 라헬의 성별은 여성이었고 그녀의 위치는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직분은 자녀를 보육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왜 그녀가 주인공인가? 오늘의 사건과 저희가 살펴볼 사건과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이죠. 여러분, 17절에서 20절을 읽었는데 이 17절에서 20절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야곱의 가족이 귀향을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쳐온 사람이에요. 도망쳐온 이 땅에서 외삼촌 밑에서 지내는데 20년 후에 또 도망쳐 나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만장자가 여유롭게 세계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비참해 보이는 인생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19절을 보시면 거기서 알아주셔야 될 것이 라헬이 도둑질을 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도둑질했냐? 드라비미를 도둑질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야곱의 비겁한 행위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은 자기 장인어른에게 아무 말도 없이 그의 딸들을 데리고 또 그로부터 얻은 재산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겁한 행위죠. 따지고 보면 야곱은 전에도 자기 형도 속였고요, 자기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야곱은 그 이후에도 에서에게 또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야곱은 편애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야곱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시면 이런 얘기를 조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남자가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꾹질 멈추는 약을 좀 주세요. 그래서 약사가 뒤돌아서 약을 가지고 가려다가 갑자기 뒤를 다시 돌아가지고 그 남자의 뺨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왜 때리냐고 물어봤는데 약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딸꾹질 멈췄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아니 우리 지금 아내가 딸꾹질하는 거라고, 내가 딸꾹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딸꾹질하는 건데 왜 나를 때리냐고. 그래서 약사가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한 사람의 단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부를 알고 저희가 전체를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비겁했고 편애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7번이나 만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분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과 함께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으려고 씨름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후반에 보면 이 축복을 받는 자에서 축복을 주는 자로 바뀝니다.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고, 이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인데 이 야곱이 이름이 바뀌죠. 뭐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러니까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자로 바뀐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겁하고 편애하고 악랄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나중에 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언약에 충실한 자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종이라는 거죠.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 우리의 허물의 죄가 아닙니다. 지나간 옛 것은 우리가 매일 것이 아니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면 자기 죄를 세다가 인생이 나갈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억하고 외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영원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축복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에 대한 설명을 강약히 마쳤는데 이 19절이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19절 전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한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명령을 자기 아내들한테 전해줘요. 그래서 아내들이 승낙을 해요. 여기를 떠나겠다고. 그래서 야곱이 사람들과 재산을 다 챙기고 통보 없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후반에 보면 야곱이 떠난 지 3일째가 됐을 때 이 장인어른이 이 소식을 들어요. 라반이 야곱이 말도 없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7일 밤낮으로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추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네가 선한 말이든 좋은 말이든 야곱에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야곱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라는 경고장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7일 후에 결국엔 라반과 야곱이 면대면을 하게 됩니다. 장인과 사이가 지금 면대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28절 보시면 라반이 이런 말을 반복해요. 너가 나를 속였다. 너가 나를 속였다. 그리고 이 행위가 옳지 못하다. 네가 나한테 말도 없이 내 딸들을 데리고 재산들을 가지고 이렇게 떠나는 건 옳지 못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이 라반이 여기에 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해 줄 핵심 구절입니다. 30절에 보시면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네가 여기서 20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네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괜찮아. 그런데 너 내 신을 왜 도둑질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실토를 해요. 그 이후의 절들을 보면 야곱이 장인어른, 제가 장인어른들의 딸을 데려간 것은 장인어른한테 말하면 안 들어주실까봐 두려워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그 잘못된 점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거기에 말을 덧붙입니다. 근데 무슨 소리십니까? 제가 드라빔을 훔쳤다니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는 메시지까지 남깁니다. 그런데 그때 라반은 지금 이 소리가 안중에 들리지 않았어요. 자기는 지금 드라빔 찾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라반은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막 뒤지기 시작해요. 그때는 이제 장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딸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막 물건들을 뒤져요. 드라빔이 안 나와요. 그래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서 또 물건들을 막 뒤지는데 이 범인은 라헬이잖아요. 근데 이 라헬이 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다 놓고 그 위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비가 들어올 때, 라반이 들어올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생리 중이어서 내 주여, 존칭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내 주여, 제가 지금 생리 중이기 때문에 마중을 나갈 수 없사오니 이해해 주소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생리할 때 하혈이라고 하죠.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피 있는 것을 만지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레위기 이전에도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던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라헬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이미지 연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헬은 손대지 못하니까 라헬의 장막을 막 이렇게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막 앞에서 야곱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장인어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제 화를 막 멈추지 못하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을 막 물건을 뒤지면서 뒤를 돌아보는 거죠. 아니 저놈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짜증나가지고 분노를 폭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라헬이 있는 거예요. 라헬이 그 안장 위에 앉아서 겁에 질린 거죠. 범인은 자기잖아요. 근데 서로 지금 남자 둘이서 싸우고 있는데 범인은 자기인데 거기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미친 사회가 장인어른한테 시비를 걸고 딸들을 보는 앞에서 모욕감을 줍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여기서도 딸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번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이가 와서 시비를 걸고 자기 딸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
야곱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삼촌이 내가 20년 동안 살면서 10번이나 급여를 바꿨다. 노동하는 값을 제대로 안 준 거예요. 이 라반이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라반은 탐욕스러워서 자기 딸 둘도 팔아버렸어요. 14년 동안 야곱을 부려먹으려고. 그리고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맨날 나한테 책임을 물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급여를 계속 바꾸고 잘못만 생기면 자기 딸 했잖아요. 그래서 그 노여움을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러나 그럼 저희가 이제 이해가 되죠. 야곱이 왜 라반에게 그렇게 성을 내면서 자기 장인한테 성을 내면서 모욕감을 준지 이해가 되는데 야곱이 장인에게 화를 낼 만한 요소가 있었던 것처럼 이 라반도 그렇게 드라빔을 찾아야만 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 드라빔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0절에 보시면 아까 내 신을 왜 훔쳤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신이란 건 우상이에요. 우상. 영어로는 household god, 그래서 조상신입니다. 그래서 드라빔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크기부터 사람 키만한 사이즈까지 다양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드라빔은 라헬이 안장 밑에 숨길 수 있었던 걸로 보아서 크진 않은 거였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드라빔의 기능인 거죠. 드라빔의 기능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의 다산입니다. 여성의 다산을 가져온다고 믿었고,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지배권, 상속의 제1순위 획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 상속권에 대한 증표였어요. 그래서 내가 재산을 물려줄 때 이 드라빔을 같이 물려주는 어떤 증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탐욕스러운 라반에게는 그 드라빔이 목숨같이 중요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 추측입니다만 라반이 7일 밤낮으로 야곱을 쫓아온 이유는 자기 조상 대대로 섬기고 물려받은 이 드라빔을 되찾기 위해서였어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재산권을 잃지 않고 되찾기 위해서 급히 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에서 라반과 야곱이 서로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은 이러는 거예요. 장인어른, 제가 두 딸을 납치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드라빔 제가 훔쳤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누가 훔쳤겠습니까? 왜 생사람 잡아서 지금 괴롭히냐는 거죠. 근데 라반은 야 이놈아 그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야. 네가 훔친 거 아니야? 그럼 어디 갔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라헬은 자기의 욕심과 우상 숭배 때문에 아버지의 가정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의 얼굴에 엎칠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짓말에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죠. 저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죄를 짓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속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를 대변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잠언 12장 22절에도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한 자는 그가 기뻐하신다. 시편 5.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 거짓말에 관한 무서운 말씀들이 이렇게 많지만 여전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제 자신도 자이든 타이든 종종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종류가 많죠.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수다를 떨면서 말을 돌리는 것, 다 거짓말의 종류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실 하나는 거짓은 더 큰 두려움을 낳고 더 큰 거짓말을 낳습니다. 라헬이 생리기간이라고 속여서 라반이 자기를 조사하지 못하게 했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저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할 때, 특히 만남 약속을 할 때 이런 흔한 거짓말 많이 하죠. 나 다 왔어. 나 여기 있어. 너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친구와 밤 약속을 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약속 장소에 가까운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면 이제 나가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야? 그래서 제가 나 거의 다 왔어. 다 오진 않았죠. 근데 거의 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알았어. 그래서 10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그래서 제가 거의 다 왔어.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장소에 있어. 너 어디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갑자기 헐레벌떡 머리도 안 감고 막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1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너 어디야?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아직 도착은 안 했고. 그래서 제가 얼버무리고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15분 뒤에 전화하는데 제가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안 받으면 완전히 제가 나쁜 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너 어디냐고. 그래서 나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장소로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거기 있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어디였어? 왜냐면 그 친구 거기서 10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장소. 근데 저는 거기였다 했는데 거기 없었으니까 거짓말했지. 아니라고. 제가 둘러댔어요. 그리고 그냥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너 어디였어? 솔직하게 말해. 그래서 제가 진짜 화장실이었어. 못 믿냐?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진실을 요구했을 때 제가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가 집에 돌아가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양심에 찔리는 거죠. 신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 두려움 때문에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그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친구의 우정이 상처받을까? 또 신학생이 나에게 신학생이 뭐 그러냐? 그래서 비판을 할까봐 제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저의 잘못이 드러날 것 같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제 자신과 남을 속이게 만들었습니다. 라헬의 두려움은 제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사위가 말합니다. 장인어른! 그만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잖아요, 서로. 그 사이에서 라헬이 자백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는 종종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설명하는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이 잘못한 아들 비유라고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일 텐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하인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어느 날 집에 와서 아버지의 귀중한 물건을 깨뜨렸어요. 근데 그것을 목격한 것이 시인이었습니다. 하인이었죠. 예, 하인이 그것을 보고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 내 말대로 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을게. 그래서 그 아들이 순수하니까 알겠어요. 그러고 했는데 아버지가 없을 때는 이 하인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아들을. 그리고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가 같이 밥을 먹는데 뒤에 서 있는 하인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말할까 봐 아빠한테. 그래서 이 아들이 하루 이틀 3일 지나는데 아버지가 없어도 괴롭고 아버지가 있어도 괴롭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네가 그저 와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기다렸던 것뿐이야. 그래서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하인은 내쫓김을 당하고 그 아들은 다시 사랑스러워요.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 아들은 하나님과 믿는 저희겠죠. 근데 이 하인을 굳이 말하자면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말하면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의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의지는 때로는 저에게 거짓말하라고 두렵지 않냐? 근거 부스럼 왜 내냐? 그냥 스스로 속여 네 마음속에다 넣어도 오히려 네가 정직해지고 그 사람들에게 사실을 말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잖아. 저희에게 정직하고 의로운 판단을 와해시키고 저희를 더 거짓말하게 만드는 이 악한 의지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기다린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괴로워할지라도 끝내 잘못을 깨닫고 신뢰하는 이것이 너에게 좋은 신앙 훈련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스스로를 속이며 괴로워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긍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백성들, 내일이면 하나님이 구원해주겠지 하면서 방종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니네가 그럴지라도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을지라도 내일이면 구원해주겠지 하면서 지금 오늘 술 취하고 방탕하는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63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실례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죄인이야 저리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점수 달라고 겸손한 척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진짜 충격에 빠져 두려워해서 내가 죄인이니까 떠나가 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눈앞에 있으면 엎드려서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의 고백을 끝없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백과 회개가 결코 여러분의 삶에 재앙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정직히 고백하길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 앞에서 고백해야 되기도 합니다. 특히 거짓말에 관해서 우리가 종종 속이는 대상은 사실 우리 주변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거짓말 때문에 상처받는 것도 우리 주변 사람들입니다. 성경 드라마의 각본대로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직히 고백할 때 적절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오죽하면 누가 그렇죠? 누가 그런 말을 하죠? 용서는 신의 영역이라. 틀린 말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셔도 사람이 그리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만약에 이 말을 하지 않고 설교를 끝내면 다음날 전화나 문자가 올 수 있어요. 너 때문에 너가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정직하게 고백했더니 부부싸움 했다. 차라리 그냥 큰 선물 하나 던져주면서 입막음 했으면 더 나았을 법 했는데 내가 괜히 사실을 말해가지고 피해를 봤다. 내 딸에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말을 그대로 했더니 딸이 집을 나갔다.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친구 얘기해줬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욕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이제서야 뭐라고. 그래서 진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요. 제 문자를 다 봤거든요. 야 미안하다 내가 속였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아직도 저한테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기인데 그때 그 친구가 진짜 정색을 했어요. 진짜 물어봤거든요. 진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고. 그러고 이제 3일 뒤에 제가 고백을 했더니 이 친구가 지금 이틀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직한 고백을 했는데 스스로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고백을 했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쓸쓸한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이 사실을 고백했을 때 상황이 더 나아졌으리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라헬이 그 사실을 고백했을 때 그 라헬의 상태가 더 나아졌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서 이 라헬 할머니를 만나 한번 대화해보고 싶어요. 그 비밀 무덤까지 가지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남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성경에 기록이 없거든요. 이 라헬은 후에 상고로 죽어요.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이 사인을 저는 이쪽으로 연결을 하고 싶고요. 어느 주석을 봐도 제 이런 주장을 동의해 주는 것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이 굉장히 그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아들을 낳을 때도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속성입니다. 이름이 뭐냐고 묻는 건 네가 어떤 사람이라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은 것은 굉장히 우리가 심오 있게 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는 이 라헬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라헬의 잘못을 통해 저의 잘못을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라헬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면 굉장히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고백에는 언제나 책임과 용기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 야곱이요. 귀향했다고 하잖아요. 귀향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향할 때 제일 두려웠던 사람이 누굴까요?
에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서를 눈앞에서 만나기 직전까지 겁내했어요. 만나기 전에도 겁났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포진을 어떻게 짰냐면 앞에서는 제물로 환심을 샀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어요.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죠. 이 야곱의 심장박동은 에서를 만나서 그가 착하게 대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처럼 저희가 책임없이 하는 고백은 저희를 더 두렵게 만들 뿐이에요. 사실 어떤 것도 낫게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고백에는 책임과 용기가 존재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용기 있게 상황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책임감 있고 용기 있는 고백에 큰 격려를 보내고 계세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감추며 살라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밤낮으로 다니죠. 그러면서 몸매를 자랑하고 그런 것을 저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몸이 벌거벗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영혼이 벌거벗는 것이 쉽습니까? 저는 이렇게 몸을 자랑하고 다니는 친구들한테 너의 영혼도 그렇게 벗고 다닐 수 있니? 물어보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정직한 삶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진실한 삶을 갈망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정직을 지향하면서도 책임감과 죄책감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저희에겐 부끄럽지만 버리기 힘든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깨달은 저희는 달라져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달라져야 됩니다. 정직한 고백의 회복을 통해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평생을 투자해도 저희 지어온 모든 죄를 없애지 못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남은 인생의 빈자리를 정직한 회개 고백으로 채워보십시오. 저희는 죄를 고백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정직하게 삶으로써 저희 자신의 행위와 저희 자신의 겸손과 정직과 정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했을 때 세상과 사람은 여러분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는다 한들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그 상황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